임마누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다 알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다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자꾸 알고만 있거든요. 나는 이제 우리 다락방 욕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 알고만 있어. 이제 그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지금. 그게 알기만 해.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누린다는 말을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냥 무식한 말로 하자고, 우리가 그냥. 누림, 그게 무슨 지식의 말이 아니에요, 누림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지. 쓰라는 말이요. 가졌으니까 쓰라. 그럼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썼단 말은 무슨 말이죠?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가진 거예요. 가졌는데요, 안 쓰면 안 가진 거예요. 그렇죠? 돈 1,000억 가지고 가졌잖아요. 안 쓰면 안 가진 거예요, 그게요. 써야 가진 거지. 예. 자, 뒤에 가서 보고요. 811번째 망대. 피조물이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로마서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도 구원 못 받은 것들은 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새가 구원 받겠습니까만, 말하자면은 은혜 받은 새는 우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 피조물의 성질, 저와 여러분의 성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질이에요, 성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 사람은 성질 좋아서 뭐 할 건데. 그렇죠? 그런 성질을 아무리 좋아봐야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그게 걸림돌이에요. 성질 좋은 거는. 이게 성질.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모든 피조물의 성질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내용까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함의 그 찬양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 우리는 대개 이렇게 멜로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우리 하영이가 유목사님 작사한 작곡을 몇 번 도전했는데 이름은 하영이던데 거기는 뭔 하영이야? 그 유하영? 니은자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그거를 그게 잘 안 돼. 이제 말하자면은 그분의 성향하고 안 맞은 거지. 그분의 성향하고 안 맞은 거지 실력이 없단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면 돼.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함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가사가 좋고 전율 멜로디가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아무 내용이 없으면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성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4절,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죠.
사도행 2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에도 좀 얘기할 겁니다만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인데 사실범이냐 상황범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범이냐 상황범이냐.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사실범이냐 상황범이냐에 따라서 그 형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을 죽인 사실범은 실제 내가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정 최고형 아니면 10년 이상 형이 나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폭행치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형을 많이 받아봐야 5년. 실력 있는 변호사 사면은 그냥 집행유예로 나와요. 같은 사람을 죽였는데. 사실범이냐 상황범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제사단 지옥, 거감. 이게 실제 내 문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게 안 보이면은요, 그리스도가 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범이 아니야, 상황범이에요. 하도 듣다 보니까 그래, 제사단 지옥이 내 문제야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건 상황범이에요, 상황범. 실제 여러분 안에서 제사단, 지옥, 저주, 재앙, 그게 내 문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지. 하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내 문제는 따로 있어. 그거는 문제 아니야. 그렇죠? 실제 내 문제는 따로 있다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찬양도 전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설교도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812번째 방대. 자, 상처 그랬죠? 시편 149편 말씀인데 이 상처는 100% 사단의 도구예요.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상처는. 사탄은 상처를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 살인하고 자살, 거짓말, 도둑질, 정신병 등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상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상처받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상처 없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된 거예요. 상처받은 나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 죽음이 사실이냐 상황이냐예요. 그렇죠? 사실적으로 죽어버렸으면 상처 없지. 안 죽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새로운 피조물 10년 오니까 그냥 상황적으로 그래 내가 새로운 이러고 있는 것이지 실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성경 많이 읽으란 말은 안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갖고도 답을 내셔야 돼요. 이제 갈 때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 지금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50년 살 건데. 50년 금방 가요. 진짜라니까. 금방 가버려요. 근데 김인순 권사님 만났을 때 있죠. 30 후반인가 그렇거든. 근데 지금 70. 할머니 돼버렸잖아, 이제. 이제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그 이후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 전 상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옛날 상처는 내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그 이후에 받은 상처, 거기에 대한 답은 쉽고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것에도 상처되지 않는 신분이에요. 신분 자체가 상처가 되지 않는 신분이에요.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에게, 야,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상처돼야 안 돼요. 상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왜 다 미인들이잖아. 근데 이상하게 생긴 여자 보고요, 네 얼굴이 왜 그래? 바로 상처돼 버려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내가 이 얼굴이 왜 그러냐? 저녁에 뭘 먹고 잤냐? 이래도 전혀 상처가 안 됩니다. 왜? 신분 자체가 상처받지 않는 신분이라고 말해요. 전에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상처를 주고 살지. 여러분은 상처받는 신분은 아닙니다. 상처 줄 수 있는 신분인데도 그 정도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신분 자체가 그래요. 사단에게 속아서 상처를 노래처럼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상처를 노래처럼 하지 말고 새 노래를 부르는 신분 딱 가져야 돼요. 그 새 노래가 뭐죠? 그 새 노래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새 노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새 노래. 뭐가 새 노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게 새 노래라니까요. 자, 뭐가 새 노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게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를 부르라니까요. 자꾸 상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상처를 노래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 없었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죠? 복음 전하려고 내가 복음 없을 때 내 과거가 이랬어. 내가 복음 받아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상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자, 새 노래. 나는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다. 그게 새 노래예요. 나는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주께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사탄의 도구인 상처를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른 자.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답은 쉽고 간단하잖아요. 상처를 노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노래하세요. 그러면 답은 쉬운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생수가 넘쳐나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참 능력은 아니라, 요번에 그 러시아 스웨덴에서 온 랩런트 훈련받고 가는 길에 내가 잠깐 불러가지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아냐? 앞으로 과학이 이제 발달되고 하다 보면은 태평양도 갈라질 수 있어. 언제 갈릴지는 모르지만 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를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태평양이 갈라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절대 불가능해. 그게 구원이야.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지구 한 바퀴를요 하루에 돌 수도 있어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니까. 그게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데 죄인이 의롭다를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 별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참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와 이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행위 앞에 나의 행함, 그 하나님의 행위 앞에 나의 행함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돼야 돼요. 내 행위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 행위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죠? 우리 행위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 행위예요. 오직 복음이 우리 행위라니까. 그런데 어떤 애들이 이거를 행위라고 했다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행위라고 했다면서.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성경 구절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신앙 고백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나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시편을 다 끝내고 814번째 망대. 영세 전 그리스도. 이제 어떤 분은 마태복음 들어가니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더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어느 분은 새로운 출발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밖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새로운 출발을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저 고깃집 가면 한 번 오신 손님 반갑습니다. 두 번 오신 손님 구면이라 반갑습니다. 세 번 오신 손님 단골이라 반갑습니다. 네 번 오신 손님 가족이라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 괜찮아요. 그런 표현 안 해도. 자, 영세전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42대 아브라함부터 마리아 요셉까지 42대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영세전 그리스도.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 저는 어쩔 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이게 온내스교에서 복음만 계속 얘기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계속 복음만 얘기하면 될까? 근데 또 성경이 복음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율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율법을 가지고 복음이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른 얘기하면 내가 이제 우리 장로회 수련회 때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율법을 예법이라 해요. 예법, 율법, 여러 가지 전통, 제도 이걸 왜 주셨느냐면은 하나님 원래 율법을 처음에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잖아요. 원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향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시면서 법을 준 거예요. 왜 줬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요, 그게요. 근데 언제까지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든 절기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제도 전통을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예요, 표. 언제까지냐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그럼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이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 그전까지 뭐 했죠? 짐승 잡아서 피서서 들었잖아요. 이제부터 그거 하지 마.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청주에 가면 김영하 목사라고 있어요. 피 얘기하시면. 이제는 피 얘기 그만해도 돼요. 그렇죠? 이제 그 구약의 이제 그 피 제사는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요. 6월절은 지나갔어요, 이제. 오순절.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 말씀 붙잡고 엄청 눌리는 목사님 한 번 만났어요.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는데 나도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나를 본받은 자가 되세요라고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본을 보였죠? 예수님께서 다 버려 그랬잖아요. 다 버려. 다 버리란 말이 뭘 버리란 말이죠? 부모, 처자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다 버리라 그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애법 그거 버려 그 말이에요. 그거 다 버려. 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를 따라. 다 버리고 그 말이거든요. 내가 다 끝냈어. 나를 따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를 붙잡아서 바울도 예법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이제.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하니까 부담된 겁니다. 영어에 보면 팔로우. 그냥 따르라 해요. 뭐 본대라 그 말이 아니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뭐 얘기하다. 이랬지. 그래서 이제 보만 계속 얘기하면 되겠다. 이러다가요. 이걸 이제 마태복음 1장 10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막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말도 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있고 지 아내에서 애를 낳아야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애 낳았잖아요, 다윗이.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 이렇게요. 쭉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 룻도 나오고 14대 반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42대 가운데서 한 대만 복음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언약은 끊기는 거예요. 한 대만 이 복음이 끊겼더라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혈통은 끊어진 거예요. 네.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고압 전류가 있다 합시다. 그죠? 천안에서 약간 끊겼어. 쭉 그것도 1m도 아니야. 막 0.000mm가 끊겼어. 전류 안 흘러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래 좋다.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면 사단이 발악을 해요. 복음의 본질 얘기해버리면 사단이 발악합니다. 이따 제 뒤에 가면 복음 본질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발악할 거예요. 또 이번 주도. 좋다. 더 확실하게.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 이걸 보면서 그래. 한순간도 복음에 다른 건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먼저 해요. 합리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 결론은 항상 복음을 얘기해요. 어떤 경우도 복음을 얘기해요. 저는 합리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곧바로 결론을 얘기해 버린 거죠. 그렇죠? 좀 제가 거칠긴 좀 거칠잖아요, 말이. 그래도 답을 얘기해야지. 말 부드럽게 하면서 답 아닌 다른 얘기 하면 좋겠어요? 양금 어떻게 생각해? 자, 그 여호와 하나님 영세전 그리스도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죄 저주 사망을 해결하신다. 815번째 방대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 구원을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육체를 입은 분이 그리스도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 문제를 해결할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에는 아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진 거죠. 구원할 능력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조건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 전에는 구원할 능력은 있었지만 조건이 안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제 밑에 성경 구절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발현이다. 이렇게 시작이란 말이죠. 말씀이 육체를 입은 것이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육체의 하나님의 영, 말씀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인간 문제 해결의 조건이다. 오늘 좀 여러분이 몇 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고요. 신학적인 것들이니까요. 816번째,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영세전, 이제 5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성육신,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여러분 지금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안다니까. 근데 임마누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신학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할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학인데 임마누엘이 안 돼.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면서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악몽을 꿨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악몽을 꿔가지고 제 설교를 밤새 틀어놓고 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악몽이 너무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개운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얘기입니다. 나도 이상한 어쩔 때 끄림칙한 꿈 꾼다. 여러분도 그런 꿈 꾸죠? 그런 꿈 꾸잖아요. 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성격 장애, 상처, 관계 문제, 무지, 무능, 불신, 게으름, 흑역사 이런 거 있어요. 피해의식, 우울함, 억울함, 욕심, 탐심, 육신의 정욕 있어. 노바디, 낫싱 상황도 있어요. 이보다 더한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보다 더한 것도 있잖아. 우리가 지금 가족이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지. 친구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니까 더 얘기를 못하지. 친구 같으면 더한 것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부끄러운데요? 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복음이 함께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악조건 있잖아요. 단점, 막 이런 것들. 거기에 복음이 지금 있어. 복음이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악몽, 문제, 상황, 시대, 역사는 없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게. 아니, 바닷속에 여러분 많은 어종의 물고기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중에서 제일 그 강한 물고기 뭐라 해야 되지? 뭐 상어나 고래 이런 것들은 오만 잡동사니 어종이 같이 살아도 걔들은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뭐가 문제죠? 그 작은 물고기, 작은 어종들, 이게 고등어, 뭐 갈치 이런 것들이 문제지. 예.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안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그리스도도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아시겠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암이 내 안에 있다 합시다, 암이. 내 안에 암이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암이 복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야 여러분 암도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 악몽 꾸고 막 악몽을 지우려고 해보세요. 지워지나? 안 지워져요. 그 악몽을 꾼 내 생각 속에 복음이 같이 있어요. 복음이 그 악몽을 못 이깁니까? 악몽이 복음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거기 이제 성경 구절 쭉 보시고요. 보호자, 재림, 심판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이시다.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817번째. 베들레헴 제목이요. 자, 다른 건 읽지 말고 마태복음 2장 6절만. 2장 6절만. 같이 읽읍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저는 저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가운데서 네가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를 향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네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자, 창세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의 답. 그렇죠?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답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이때 사단은 헤롯 왕을 앞세워 복음 막는 일을 시작하지요. 헤롯 왕조는 복음을 막는 일에 사단이 세운 가문이요.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제 태조 헤롯이죠. 헤롯 왕조가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2장 22절에는 이제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고요.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세례요한 죽인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죽이고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놨던 그 헤롯이죠.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복음 막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이제. 자,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면 사단은 발악을 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대충 복음 얘기하면 사단이 딱 비웃고 있습니다.
에어컨 다 켜놓고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그렇죠. 복음 대충 얘기하는데 사단이 작업할 게 없잖아요. 잘하고 있지. 이렇게 박수만 쳐주면 되니까 사단이 응원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면 사단이 그때부터 발하기 시작돼요. 이제. 사단이 발아가는 헤롯 왕조 때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그렇죠. 이제 사단이 발아가는 때예요. 지금이요. 헤롯의 때가 2장 시작이 헤롯 왕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의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이때부터서 사단이 이제 헤롯 왕조를 이용해 가지고 복음 막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제가 나의 복음이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니,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외에는 싹 불이야. 어떤 것도 불이야. 이때부터 사단은 발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들어서 괜찮죠? 이 말을 듣고요, 사단은 발악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실체를 말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다 틀린 거예요. 사단이 발악 안 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그게 인간이 하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이 발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자, 또 보세요. 종교와 세상, 헤롯 가문 일을 말하죠. 이제 종교와 세상은 모든 것이 문제라고 해요. 그렇죠? 세상은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죽지도 않지만.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거 문제 저거 문제 그러면 그리스도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만 문제라고 해요. 그렇죠? 세상과 사단은 모든 게 문제라고 한다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지금 없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만 문제라고 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것만 문제라고 해요. 자,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겠죠? 사단이 발악하겠죠. 이 교회 아래 여러분 옆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그게 사단의 발악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 교회가 복음 대충 얘기하면 그런 소리도 안 합니다, 여러분. 좀 확실하게 좀 사역 좀 해주세요.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얼마 살다 가려고. 얼마나 배불리 먹고 살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지. 자, 당신이 이 비밀과 답을 가졌다면 당신이 베들레헴의 축복을 가진 자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외에는 싹 불이야. 이 답을 가졌다. 그렇죠. 세상은 모든 게 다 문제라고 해.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만 문제라고 해. 이 답을 가졌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베들레헴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거울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죠?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가서 그 복음 가지고 치유하고 그리고 후대를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세우라 그랬어요. 이 축복의 주역이 여러분인 줄로 확신합니다.